약 1년 전 해림교회가 서울에 있을 때에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하기를 앞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한 믿음의 길을 가는 해림 성도들에게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자세를 6개의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예배의 신실한 참석이 교회를 사랑하는 첫 번째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새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받드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로는 비난에서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인류 인생들은 남을 비난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쓰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를 성찰하는데 시간을 쓰니 우리 해림교회가 이제는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된 남을 비하하고 남을 비난하는 조금은 저급한 믿음의 태도에서 인생관에서 벗어나 남을 비난할 에너지를 자기를 비난하는 성찰로 되돌릴 때에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로는 돈에 대한 신앙적 자세와 삶의 태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높이는 길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의 작은 지체들인 교회를 섬기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지난 1년 전에 6개의 시리즈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1년이 더 지났습니다. 1년 동안 교회는 미사로 옮기게 되었고, 지난 7, 8개월 동안 700여 명이 넘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몇 개월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쯤 했던 교회 사랑 6가지 주제 중 5가지는 평소 목사의 설교에 녹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고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전 성도와 새가족이 하나의 신앙을 한 목사 아래에서 진행하고 자라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주제인 돈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그 가진 주제의 특별성으로 인해서 목사가 평소에 설교 안에 그 주제를 담기가 참 쉽지 않은 난관이 있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신앙적 베이스를 가진 새로운 성도들이 아주 많이 유입되고 있는 이 즈음에 이 교회를 이끌도록 하나님이 세운 목사로서 다양한 경제적 환경과 돈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가진 성도들에게 너무 늦지 않게 교회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총회가 설교하라고 하는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다소 어색하고 혹은 껄끄럽기도 하고 혹은 다양한 선입관이나 불편함을 가지며 접근할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제 안에 강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6개월 정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를 해옵니다. 그러니 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 설교하기로 준비했던 설교를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과 함께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제게
그 주제로 마음을 두드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마다 하기 싫은 일들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로이 존스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창기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교인들을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돈에 대해서 설교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창기여도 그런 소리를 들어도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참 힘든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사람이 돈이라고 하는 신에 굴복하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핏줄로 이어진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지고 믿음 생활을 돈으로 폄하하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거기서 혀를 날름거리는 간사한 뱀처럼 마귀가 우리들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주제가 돈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금 1년 전 이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의 부담으로 왔다고 믿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 그 끝없는 마음의 전쟁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개인 현재와 과거와 미래뿐 아니라 가족, 신앙, 교회, 민족,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돈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상고할 때에 서서 설교를 듣는 저나 앉아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모두가 이 시간 은혜를 받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그 위력이 큽니다. 세상에 돈처럼 사람의 색채와 인생관을 바꿀 수 있는 신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돈은 30년, 50년 중마고우를 원수로 만듭니다. 친구를 원수로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부모의 몸에 휘발유를 부어서 화재로 속일 만큼 돈은 상식을 초월하고 인륜도 초월합니다. 저는 장례식장 가서 지 앞에서 형제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도저히 예배가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냥 온 적도 있습니다. 죽은 시신 앞에서도 싸우게 만드는 게 돈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신이 몇이나 됩니까? 돈은 낯선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놀라운 힘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길거리 가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돈을 뺏게 만들 수 있습니까? 돈은 그 자체가 신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읽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너희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돈을 그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잡신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 대담 토론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게 자식이 아버지 뺨을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찬양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사람 다 나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틀리셔도 자식이 아버지 뺨을 때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토론을 보면은 대부분은 99%는 안 되지만 그 중에는 또 된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된다는 사람 5명, 안 된다는 사람 5명 놓고 토론을 하니까 마치 반반인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교묘한 정신적인 착시 현상이죠. 그건 반반이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사람 99명하고 된다는 사람 1명하고 토론해야 정상이지.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자꾸 잘못된 시그널이 방송이나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잡스럽게 번지는데 저기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마치 돈이 하나님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한 것 같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이 어떻게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인간에게 인지되는 것은 돈은 거의 하나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인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금은 보화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그러나 인간은 감히 돈을 하나님 반열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과 견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은 성경은 돈의 힘을 절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예, 돈은 사람을 죽여냅니다. 자식과 부모를 원수로 만들어 냅니다. 돈은 신앙을 파선시키기도 하고 멀쩡한 교회를 악마의 소굴처럼 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돈은 일반 스승도 아닌 최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최고의 교사를 몇 푼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같은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돈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고 인생관의 방향을 바꾸고 사람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돈의 힘이 약하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의 마음을 돈 말고 나에게 다오. 한 번 더 합시다. 너희의 마음을, 한 번 더 합시다. 마음을 나 여호와에게 다오. 너가 부자로 살든 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더 가난하게 살든 너가 어떤 경제 생활을 하더라도 돈은 네가 가지든지 돈은 남을 주든지 간에 뭘 달라는 거죠? 마음을. 마음은 나한테 주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나 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걸. 그래서 네 마음의 보물이 돈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 그 놀라운 세계보다 여러분 마음에 더 큰 인생의 변화의 힘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한 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말세의 사람들이 예, 한번 따라합시다. 돈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성경이 돈에 대해서 하고 싶어하는 단순합니다. 돈을 네가 더 벌든지 더 가지든지 집에 앉아서 뭐 찐급한 가지고 돈을 계속 찍든지 너가 가난하게 살든지 너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마음을 나 하나님에게 다오.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데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하지 말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다오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뒷문제고 여러분이 돈을 벌면서도 돈을 쓰면서도 늘 마음이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경제관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돈을 벌거나 돈을 쓸 때 계속 마음만 점검하면 됩니다. 마음.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니까.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니까 뭐 돈 때문에 저분이 뭐 할 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이 겁으로 살다가 돌아가시든 평생 가난하게 살다 돌아가시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턱 보고 네가 저 세상을 사는 동안 네 마음이 나에게 더 많이 있었던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가 면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놈의 목사야,
너는 네한테 맡긴 성도들이 돈독에 올라가지고 돈 가지고 미워하고 돈 가지고 시기하고 돈 가지고 거짓말하고 돈 가지고 살다가 돈에 미쳐서 모든 마음이 돈에 줬다가 내게 오는 게 네가 목사 제대로 한 거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진리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오.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히브리서 읽읍시다. 히브리서 읽습니다. 시작. 저것은 낚시입니다. 낚시. 여러분 뭐 하다 보면 낚시에 걸렸네 그러죠. 낚시. 주님의 낚시는 나쁜 거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낚시질 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진짜 부자니까 너 돈을 그래 사랑 안 해도 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우리 어차피 여기 승부수 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낚시질을 하십니다. 돈 그래 사랑 안 해도 된다. 열심히 벌어도 좋고 열심히 청교도들 말대로 더 벌 수 있는데 벌지 않는 게 죄라고 한 만큼 열심히 돈 버는 거 좋다. 자 좋은데 그런데 꼭 기억해라. 너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 여호와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낚시질 하시는데 이 낚시는 그냥 꼬이는 낚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낚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게 다 뭔 말입니까? 마음 쟁탈하시는 겁니다. 마음 쟁탈. 뭐요? 돈하고 당신하고. 하나님은 압니다. 인간이 돈 가지고 무슨 짓까지 하시는지 할 수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가다마 있고 앉아서 조용히 앉아 있고 신사처럼 보이고 얼굴에 온갖 변장을 하고 예뻐서 천사처럼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도 알고 저를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건 단순합니다. 뭐요? 마음만 달라. 마음만. 한번 더 합시다. 마음을 다오.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돈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돈과 나 사이의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돈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다가 돈이 여러분의 왕노릇 할 것 같으면 돈하고 싸우셔야 합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여러분을 돈에 굴복시키려고 하고 돈이 마치 하나님 이상의 자리를 찾을 것 같으면 그 돈을 여러분이 가치롭게 없애야 합니다. 만일 너무 가난해서 돈이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가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의 경제활동이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기우는 경제활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 양반 그냥 돈 벌기도 힘든데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면서 돈 버는 게 어디 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쉽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 경제생활 하는 동안 부디 여기 있는 학생이든 청년이든 인생의 노년이든 간에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기겁을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해림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이 해림교회 사람들의 머리에는 우리들처럼 돈만 들었구나 그러면 뭐하러 오겠습니까? 해림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이 혹은 해림교회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저 사람들의 머리에는 저 사람들의 가슴에는 저 사람들의 꿈과 미래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들은 돈으로 이룰 세계보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세계가 훨씬 더 소망과 기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교회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여러분의 숙제가 끝나는 날 여러분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예민하셔서 계속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고 입힐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먹이고 입힐 것이라고 믿으면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의 능력과 기술과 됨됨이를 믿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쟁이들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기울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라는 비아냥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비아냥 들어보셨습니까? 점치러 다니는 것들이, 어디 점치러 다니는 것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해? 웃어요 빨리. 이런 말 안 들어요. 저는요 제가 불교를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이고 절에 다니는 것들이,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기독교인들이 좀 잘못하면 곧바로 그래 그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들은 우리들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우성이 안 들립니까? 저 세상 사람이 교회에게 훈수하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뭐 이랬니 저랬니, 뭐 큰 교회가 이랬니 저랬니 이런 소리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소리가 뭡니까? 너희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해림교회는 부자가 많든 가난자가 많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기울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받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마음을 드리자. 한 번 더 합시다. 마음을 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자, 돈을 대할 때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압니다. 아무리 안 그런 척 한 자락을 깔아도 여러분 양심이 이야기하니 들릴 것입니다. 부디 가난한 이들이시여 돈이 신이 되면 안 됩니다. 부유한 이들이시여 돈이 신이 되면 안 됩니다. 가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울어지기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먹이고 입히마. 공중의 새도 먹이니까 예수 아들, 내 십자가에 내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날 믿어봐라. 나 하나님을 믿어봐라. 네 부모와 가족들은 못 믿어도 나는 한번 믿어보라.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경제생활에 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대하는 자세는 크게 벌기와 쓰기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돈을 버는 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돈 버는 일을 폄하하거나 돈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돈이 더럽다라고 말한 성경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세에 주님이 성경에 말하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예배당도 짓고, 돈이 있어야 아이도 가르치고,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갈 것 아닙니까? 돈은 가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것 아닙니까?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조각이 어느 쪽으로 흩어지느냐를 주님이 예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버는 일을 폄하하거나 혹은 돈은 버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라 불렸던 청교도 그룹들은 돈을 합법적으로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벌지 않는 사람,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 하는 거 죄라 그랬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이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벌지 않는 거 죄라. 왜냐하면 그 돈을 벌어서 주님의 나라를 번성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은 부자들도 꽤 많이 나오며 욥은 동방의 거부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다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고넬료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정당하게 번 돈을 성경은 절대로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돈은 안 더럽다. 내가 더럽지. 한번 예를 들었던 기억 나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기독교인의 표상 중에 있던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님, 성공회는 목사를 신부라고 하죠. 우리 성공회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이죠.
로처치와 하이처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성공회는 우리 정식 기독교로 받아들입니다. 존 스타트 같은 훌륭한 신학자, 제임스 페커 같은 분이 다 성공회 목사들 아닙니까?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우리 대천덕 신부님이 이렇게 가끔씩 다른 곳에 강의를 하면 이렇게 강의를 좀 드린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예수원에 아주 전설처럼 나오는 이야기, 책에도 많이 나오죠. 대천덕 목사님 다 기억하시죠? 그 어른 이렇게 목사님, 신부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 이렇게 강의해 주세요. 사례를 주면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받고는 이렇게 봉투를 받고 꼭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씩 웃으면서 고마워요. 내가 좋아하는 거 줘서 이렇게 했더니 돈을 조롱하면 안 됩니다. 만일 조롱하려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돈은 결코 조롱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던, 오늘 아침에도 금방 아이를 하나 기도했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고모, 이모도 도와주겠지만, 부모님도 도와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아이는 바로 그 젊은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일단 그 아이의 삶의 책임을 하나님이 대리자로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식을 자기가 키워내려고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시절이긴 합니다만 잘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필요했으면 그 아이를 여러분의 엄마, 할머니에게 줬을 겁니다. 할머니, 70대 할머니가 애를 낳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 힘들지만 믿음으로 아이를 기르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지만 그때 눈물로 아이를 키우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키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돈은 나와 내 아이들을 돌보거나 혹은 다른 이들을 돌보기에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 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일하기 싫으면, 이면 돈 경제생활이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함으로써 성실하고 근면한 경제생활을 성경이 지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가 먹을 만큼 벌면 되는구나.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 먹을 만큼만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그 정체불명의, 죄송하지만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럴듯한 맞는 말들이 이데올로기적인 사명에서 자꾸 발설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것이 마치 신선해 보이는데 기독교인들은 먹을 만큼만 벌써 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를 읽읍시다. 시작. 자기가 먹을 만큼만 벌지 않고 나아가 뭐 할 수 있도록 벌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생활은 나와 남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과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일도 마땅히 성경이 지침을 주고 계시지요. 첫 번째로 돈을 버는 일이 신앙과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이며, 대표적인 것이 건강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돈을 버는 직업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해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방식들의 장애를 주는 일들은 반드시 훌륭한 직업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끼치는 방식의 돈 버는 일은 돈 버는 일을 지지하는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은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읽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읽읍시다. 잠언서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한 번 더 합시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성경은 일확천금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일확천금이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대가를 치룰 것입니다. 아니, 치러야 됩니다. 성경 때문에. 그래서 도박, 비정상적인 투기, 노름, 그 외에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경제 생활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충성된 자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해림교회는 속히 부에서 헌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 저를 만나면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래요. 내가 왜요? 로또. 목사님, 제가 로또를 샀다는 거예요. 저를 죽이시든지 성경을 찢어버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겪고 계실 겁니다. 요행이 잘 피했다면 곧 개봉박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러분 때문에 틀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생활을 하는 동안 속히 부해지는 일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성경대로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비하하고 일확천금으로 벌었다는 것을 전설처럼 떠올리면서 마치 달려가야 될 방향처럼 말하는데 화약 들고 불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곧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을 면치 못하실 것입니다. 적지 않은 젊은이들의 가정이 노름으로, 투기로, 수많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풍비박산이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1년 전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여나 지난 1년 동안에 새롭게 오신 700~800명의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해림교회는 성경 말씀을 따라 부자가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 기꺼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재주와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함께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돈은 쓰는 일도 성경에 의하여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 돈 내가 쓰는, 아니올시다. 내 돈이라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것으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리바리 온갖 잡욕을 다 먹고 쌓은 것도 여러분을 딱 부르시는 날 아무것도 아닌 것,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품꾼에게 삭시 소리 지름, 그 수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돈을 벌어서 쓰는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써요. 품꾼의 값을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추수한 일꾼들이 주인님 저희들도 좀 가져야, 야! 너희들은 내 소야, 너희들이 무슨 하면서 추수한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 돈을 가지고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기를 살찌고 나는 말이지 돈 많아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돈 쓰는 것에도 성경이 명령하신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 심판의 날에 자기 마음만 배부른 사람들을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죄송하지만 부자들은 조금 더
긴장하시며 사셔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 땅에서 살 때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죽을 때 부자로 죽는 것이 더 비참하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시되 죽을 때 부자로 사는 것은 비참한 것이다. 죽을 때 가난한 자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돌려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도 가치롭지만 돈을 쓰는 것도 너무도 가치롭습니다. 주님은 품꾼에게 주지 않는 삭시 소리 지른다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국교회 부교육자들의 사례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만 제 경우로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 물론 큰 교회에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먹고 살만 할 겁니다. 담임 목사야 굶기겠습니까? 그렇지만 대학, 대학원,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들의 생활비를 여러분이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물론 1년 일정의 훈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훈련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훈련시킵니까? 훈련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지. 선교사님들,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부는 여러분을 위해서만 준 게 아닙니다. 무슨 경주 최부자를 말할 것 없이 여러분이 부를 가지면 여러분이 멀리 볼 것 없이 제일 먼저 보아야 될 게 일가친척입니다. 여러분 가문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혹시 등록금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문이 없는지.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돈쓰기입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의 돈은 바로 주님 때문에 세상을 향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의 돈은 주님 때문에 사람을 향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내 얼굴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그러시다가 하늘나라 가셔야지만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멋진 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돈 쓰기에 가치로운 것은 헌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돈 가운데 믿음과 관련되어진 대표적인 돈 쓰기가 헌금이지 않습니까? 예, 헌금하면 여러분의 돈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11조 10분의 1이 사라지는 거, 교회들이니까 여러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각종 헌금들이 있습니다. 우선 11조 생활,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는 교회 임직을 세울 수 없도록 총회법이 말합니다. 사실 작년에 총회에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법을 만든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 압니다. 11조는 이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물질 생활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주머니를 보면은 믿음을 알 수 있다. 예, 그 사람의 회개는 주머니에서부터 출발되는. 여러분 아시죠? 돈 길게 말할 거 없습니다. 저는 헌금 누가 했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이 주보에도 사실 잘 안 봅니다. 주보에 안 보고. 그러나 몇 개월에 한 번씩 11조 헌금은 누가 하셨는지를 보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혹시나 제가 임명할 수 있으니까요. 헌금 생활을 통해서 거의 기본에 우리가 점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신 분이 계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11조 생활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 10분의 1 없으면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도저히 11조 생활할 수 없는 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있지만은 정말 어려운 분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오. 한번 여러분 해보 시작. 그러니까 11조를 못하면 우선 11조 마음부터 드리세요. 주님, 내가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지금 이 라면 먹고 사는 거 조금만 더 해결되면 내가 무엇보다 11조를 하겠습니다. 마음부터 출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마음을 계속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돈 문제만큼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최고의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가족들이 11조 생활한다는 말을 재정부에서 말할 때마다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새가족들은 교회에 오면 금방 11조 생활 안 하거든요. 이게 남교회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미 이곳이 내 교회란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이미 다른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고 온 사람입니다.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이미 내가 주님 것이라는 말입니다. 온갖 신학적인 이야기를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미 11조 생활은 그의 신앙됨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조 생활에 대해서 별의별 학설을 다 붙이는 것은 안 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 장 읽읍시다. 신명기입니다. 시작. 너는 신명기도 저렇게 말합니다. 말라기를 읽습니다. 말라기입니다. 시작. 예, 구약 성경에서 11조 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특히 부흥사분들이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신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조 이야기는 구약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형식적으로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비난하셨으면 너희들이 11조가 제대로 하는 거냐, 껍데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분명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대표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저주하고 꾸중하시면서도 주님은 11조 제도를 비하하거나 폐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신약 성경에는 11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는 11조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를 않아서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는 더 이상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습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초대교회에서는 11조 이야기가 없냐 하면 더 이상 11조를 할 이야기의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11조 정도가 아니라 집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교회에다 가져왔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바친 사람에게 11조 이야기는 웃긴 이야기죠. 사도행전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믿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함께 유무상통하는데 무슨 11조 정도, 이건 한 19조쯤 되겠네. 19조. 우리 다시 읽읍시다. 구브로에서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인 11조의 의무 정도만 하는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11조를 훨씬 더 넘어 헌금했기 때문에 11조를 이야기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내어 11조 정도가 아니라 목을 내놓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어떤 목사님, 부목사님이십니다. 임직 받을 때 몇 개월치의 사례비를 목사 임직을 받을 때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교육자라 있다가 떠날 교회인데 그렇게 하심은 자신을 목사로 불러주심이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때였습니다. 다른 교회로 부임하여 떠나시는 다른 동료 부목사님이 몇 개월치에 해당하는 사례비로 건축 헌금을 하고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목사님 이제 떠납니다. 이제 다음 달인가 이제 다른 교회로 떠나는데 떠날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왜요? 떠날 교회인데. 헌금은 그런 것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는 절기가 되면 절기 헌금을 하고 예배당을 지으면 건축 헌금을 합니다. 생일을 맞으면 감사해서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목사,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으면 임직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은 헌신과 감사와 믿음과 자유함이 원리입니다. 건축 헌금을 못 드리면 교회 나오면 안 됩니까? 난 건축 헌금 못 드리니까. 임직 헌금을 못 드리면 목사가 못 되고 장로가 못 되고 집사, 권사가 못 되는 것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도 건축 헌금을 하고 제가 와보니까 원로 목사님 때부터 임직자들이 헌금을 합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헌금의 원리는 감사와 믿음과 자유함과 헌신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가난하신 분들은 건축 헌금 못 하셨지만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신 거 제가 압니다. 도저히 건축 헌금이라고 하기 어려운 액수를 헌금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교회 중직으로 잘 섬기십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에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직을 받으면서 생활이 어려워서 그저 헌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액수로 했지만 우리 교회 훌륭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되신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마땅히 드리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 교회는 과부의 2렙돈에 헌금되게 하옵소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마음을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돈쓰기 중에 마지막 중에 하나가 헌금과 함께 다른 이웃들을 향한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향해 지갑이 열려 있어야 한대요. 잠언서 읽습니다. 잠언서 읽읍시다. 잠언서입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면 1000배가 되어 돌아올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워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는 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생색내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목사 정도 알면 되고 목사가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이들의 비빌언덕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성경 읽읍시다. 주라. 시작.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저 시험 앞에 있습니다. 주면 없어지죠. 예. 이번에 또 이걸 모아가지고 이번에 밍크코트를 사야 되는데, 이 모아야 돼. 없어지면 밍크코트 못 사고 뭐 사야 됩니까? 어떡하네. 그렇죠. 여러분이 남에게 주면 부족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를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너의 남은 생애를 한번 줘봐라. 너의 물질을 줘봐라.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네 품에 안겨준 아닌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이름만 들어도 우리 교계에 널리 알린 어른이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자기 교회 주일학교 아이 부모들 영아부로부터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모든 장년들에게, 모든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매주일 단돈 1000원이라도 감사 헌금의 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써서 헌금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더 영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 어린 유아에게 일주일에 1000원은 헌금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없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봉투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학교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족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튼간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 영아로부터 노인까지 단돈 1000원이라도 감사하게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 내가 맡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로도 감사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1000원이 없으면 500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고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증명해 드리십시오. 하나님, 돈보다 내 마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일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거나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정당하다면 돈을 버는 일은 가치롭습니다. 폄하하거나 조롱할 필요 없습니다. 동시에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 오셨습니까? 이 교회에 온 이후로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돈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나의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 이웃들을 향하여 사용되어지는가? 거기에 예! 라고 답하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세상의 유혹을 떠나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제생활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경제생활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함께 곧 다가올 여러분의 본향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돈으로 주님을 섬기고 돈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물질을 생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 가족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한 이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결국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당신의 그 믿음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 같이 멋지게 살다가 우리 하늘에서 만납시다. 이 시간 한 30초 정도만. 돈 문제는 뭐 여러분이 다 전문가일 테니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돈, 그 끝없는 마음의 전쟁터, 그 돈. 하나님을 위해 돈을 벌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돈을 쓰겠습니다. 성실하게 경제생활을 할 것이고 때로 부하게 하실 때, 때로 가난하게 하실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것입니다. 특별히 속히 부하고자 벌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용서하시고 내 마음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다른 이웃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돈 사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나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연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제 몰아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돌아서서 얼굴을 마주하지 않게 됩니다. 돈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돈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결정을 하려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돈만 생긴다면 독약도 마실 것 같은 시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눈빛에서 돈이 자기의 인생이요, 돈이 자신의 전부요, 돈이 자신의 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이 걷잡을 수 없는 만몬이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이제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돈된 경제생활의 은혜를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돈, 그 끝없는 마음의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돈을 벌 것이고 때로 부유하게 하시고 때로 평범하게 하시고 때로 가난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 것이며 그 돈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헌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다른 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결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마음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